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서신으로 나뉘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고난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가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관념, 철학 혹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실존적 상황이고, 그 실존적 상황을 어떻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답게 살아내는 일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문제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남아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또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것들을 남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살이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8가지 덕목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 8가지 덕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공부해서 얻는 지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절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알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아는 사람은 적게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상대적 우위에 서서 자기의 알고 있음을,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제는 소위 요즘 많이 표현하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절제를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것을 우리에게 추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시행착오와 실수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라는 표현은 그냥 참는다라는 동양적 가치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십자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성도에게
십자가의 본을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라는 개념보다 더 큰 의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향.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고 많은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바보가 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인내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시행착오, 실수 이런 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좌절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겪는 이 마음의 고통,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 이것들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바라보라니까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형상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걸 다 내려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매를 맞았다. 침배침을 당했다.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인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다음에 뭐죠? 경건을.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는 경건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교인에게 경건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 경건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외양, 외형, 외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건은, 종교인은 특별한 구색을 갖춰야 됩니다.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저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지금 현재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운이 없어서 가운을 안 입는 줄 알고 가운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 가운을 입게 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덥잖아요. 그냥 옷만 입고 있어도 더운데 가운까지 입고 있으면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가운 아마 착용을 하게 될지, 그건 찬양대의 몫입니다. 저는 가운을 끝까지 안 입고 고집을 합니다. 올 2월 달에 합동신학대학원 제가 졸업한 학교에 제가 총동문회장이니까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운데 저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다들 가운을 입습니다. 다 박사 가운 쓰고 뭐하고, 총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가운 준비해놨습니다. 가운 입으십시오. 다른 건 제가 총장님 말씀에 따르지만 그 말은 제가 따를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안 입겠습니다. 단에 올라가신 여러 분들이 순서를 맡으신 분이 계시는데 다 가운을 입었습니다. 저 혼자 유독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으로 제 양복 자랑하고 싶어서 가운을 안 입었다, 이렇게 농을 했습니다. 왜 가운을 안 입었는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외양이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외형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경건은 뭐냐?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그의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내는 자신의 인격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도 아니고 자기의 삶의 번영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발을 맞추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그 전보다 더 넉넉한 것들로 채우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상황과 환경이 나아진 것, 이것만 신앙생활로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낮아지는 대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경건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경건에 뭐라 그러죠? 여기 보세요. 뭐예요? 형제 우애를.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다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에게는 다 자매님 그래요. 형제들에게는 다, 남자들에게는 다 형제님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건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라는 건 손잡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우애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그리고 그 정신을 추구해서 자기의 삶 속에 경건이 사로잡히는, 경건이 몸에 배어있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치가 바꿔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형제 우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가 세다? 안 해봤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누가 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세죠. 목소리 큰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가 센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요. 그런 걸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역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상대방한테 지고 싶지 않은 인간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만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 서로 속이고 서로 뒷북치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 떠나면 항상 이렇게 해요. 목사님, 시험 받아서 떠났습니다. 시험 받기는 뭐가 시험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훈련시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하고 트레이닝이지 하나님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시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뭔 줄 알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그게 마치 대단히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해요. 나는 가나안 성도야. 교회 가면 다 뭐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냐? 이 신앙의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형제 우애라는 것은요, 예수 믿었다고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우애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자기 삶 속에 녹아나서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저 형제의 허물도 내가 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형제 우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단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형제 우애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이 필로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는 사랑의 단계, 과정을 필로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에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의 사랑은 뭐냐? 주변에 있는 친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단계를 필로스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더해서 정신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필로스는 그 정신적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 이걸 형제 사랑, 필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쌍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면 쌍방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른 모든 사람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전혀 몰랐을 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재혼되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사랑하셨다라고.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쌍방적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도 좋냐? 너도 날 사랑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면 나는 너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내가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죠?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5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확인해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형제들아, 26절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보라. 그 다음 뭐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너희들이 똑똑해서 불렀다라고 생각하냐? 이게 뭐냐면요, 2000년 전에 헬라 시대에는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였습니다. 지혜. 필로스예요. 필로스. 그래서 필라소피라는 철학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혜, 위섬이라고 하는 이 지혜,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쓸만해서 소용 가치가 있어도 부른 게 아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아니 세상에부터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 아니 죄송합니다. 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능한 자가부터 시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많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능력 있다, 이거 아니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뭡니까? 족보, 자기 출신 성분, 대단한 가정,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냐? 27절 반전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다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죠? 미련하고, 또 뭐죠? 약하고, 또 뭐죠? 천하고, 또 뭐죠? 멸시받고, 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
그 다음 29절. 왜냐하면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프라우드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천한데, 이렇게 흠이 많은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형제 우애의 사랑.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산다고요? 주를. 근데 여러분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주님, 내가 살고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요, 난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와가지고요 창고를 열어가지고요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은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사니까 내 형편과 처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8가지 신앙의 덕목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 속의 단계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면 이 사랑에서 반응하지 못한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다시 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환경이잖아요. 전부 다. 그 당시 처해 있던 환경.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다음 뭐냐?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신자에게 마지막 단계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럴 때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사랑은 뭘까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등에 칼을 꼽아도, 내 머리에 총을 겨누어도, 나를 비방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말씀이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없으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거 없으면 그냥 끝내고 싶어요. 나한테 총 싼 사람? 그래, 나도 총 쏠게.
내 등에 칼 꼽는 사람, 그래 나도 칼 꼽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다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존의 가치예요. 내가 매일 부딪히는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또 십자가의 마음으로 또 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넉넉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또 하루 지나갔구나.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주님이 이루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하루 참아내고 가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으시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 이거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겠습니까? 오늘도 실패했냐? 오늘도 넘어졌냐? 오늘도 쓰러졌냐?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와 함께한다. 어떤 모습이든지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사도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